오전 첫 시간에 인사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다시 한번 인사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한국 모임을 대표하는 모임들이 몇 군데 있는데 그 중에 서대문 교회가 또 한국 모임을 대표하는 정말 좋은 모임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모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교제할 수 있도록 시골에 사는 저를 이렇게 불러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첫 시간보다는 좀 덜 떠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첫 번째 말씀 전하고 이렇게 성도님들과 인사해 보니까요, 구민이신 성도님들이 꽤 있으신 것 같습니다. 국제 대만 수양에 참석했을 때 함께 참석하셨던 부치님이 또 계신 것 같습니다. 그 부치님께서는 시편 히브리어 원문으로 이렇게 외우셔가지고 함께 하셨던 성도님들에게 낭송하여 감동을 주셨던 그런 부치님이신데 그렇게 뵙게 되는 것 같고, 또 말레이시아 국제 수양에도 동행하셨던 성도님이 계시는 것 같습니다. 또 예루살렘 또 요르단 성지 순례를 함께 했던 성도님이 계시고요. 또 목포교회를 방문해 주셔서 함께 교제해 주시고 또 친교를 나눴던 그런 성도님들이 계시는 걸 볼 때 위로가 되고 또 힘을 얻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 시간은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29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잠깐 교제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 말씀이 상당히 깁니다. 저와 성도님들께서 한 절씩 교독하면서 본문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절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149페이지에 해당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5장 1절.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거기 38배 된 병자가 있더라.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 날은 안식일이니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음이라.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예, 본문의 말씀이 깁니다. 처음 설교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성경을 의미를 좀 살펴보고 그리고 나서 설교 말씀을 잠깐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5장 1절부터 4절까지는 조금 전에 읽었던 본문의 배경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라고 하는 말씀은 구약 성경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꼭 나와야 하는 세 번의 절기가 있습니다. 유월절과 오순절과 초막절이 그러한 절기인데, 오늘 본문은 이 세 절기 가운데 어떤 절기인지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명절을 맞아 예루살렘에 올라왔다고 하는 것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올라왔다라고 하는 것은 지리적 배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이 예루살렘에서 일어났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죠. 우리가 본문을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예루살렘은 보다 넓은 지리적 배경이고요. 이제 구체적인 지리적 배경으로 베데스다 연못이 나옵니다. 이 베데스다 연못은 자비의 집, 은혜의 집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베데스다에 모인 병자들이 이 은혜의 집에서 은혜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이러니입니다. 또 하나의 아이러니는 이 은혜의 집에서 예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38년 된 병자 한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도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베데스다는 보다 구체적인 지리적인 배경을 우리에게 알려주는데요. 성지순례를 가보면 이 베데스다 연못이 성지순례 코스에 포함이 됩니다. 예루살렘의 양문 곁에 위치해 있고 그 베데스다 연못 주변에 행랑이 5개가 있습니다. 이 5개의 행랑에 많은 병자들이 모여 있습니다. 왜 그들이 모였을까요? 첫 번째는 유대인의 명절이었기 때문에 아픈 사람들도 다 예루살렘에 올라온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이 말해주고 있는 것처럼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동하게 하면 먼저 들어가서 나오려고 하는 그런 초자연적인 치료를 받을 목적으로 병자들이 예루살렘, 특별히 베데스다에 이렇게 모여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5절부터 15절을 말씀을 보면 이제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를 치유하시는 구체적인 사건으로 좁혀집니다. 베데스다 연못에 많은 병자가 있었지만 그 중에 한 사람에게 성경은 우리의 시선을 잡아 모아 집중하게 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이야기의 중심 인물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본문을 읽으면 처음에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잘 안 나타나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으로부터 병고침을 받은 이 사람도 예수님이 누구인지 모르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무지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도 예수님의 정체를 잘 모릅니다. 19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자꾸 죽이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존재인지 이제 말씀해 주시는 부분이 19절부터 29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본문 내용이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는 장면에서 끝날 수도 있고
예수님을 박해하는 유대인들의 이야기에서 끝날 수도 있지만 이 그러므로가 계속 연결되고 있기 때문에 29절까지 읽는 것이 이 요한복음 저자의 이해를 잘 따르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예수님은 중심 인물이고요. 38년 된 병자는 중요한 주변 인물입니다. 본문은 밝히지 않지만 38년 동안 병을 앓아왔는데 처음에는 가벼운 증상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병이 깊어 움직일 수 없거나 움직임이 둔하여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그런 절망적인 상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38년 된 병은 죄가 원인일 수가 있습니다. 14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에게 성전에서 다시 나타나서 말씀하시기를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모습을 볼 때 이 38년 된 병자는 오랫동안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지니고 있는 이 죄가 병의 원인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다른 부분을 보면 어떤 병은 죄 때문에 생긴 경우도 있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어지는 병도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모든 죄를 다 죄가 원인이다 또는 모든 병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신 병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오해할 수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이 죄의 결과로 오랜 시간 동안 고통받았던 병자는 천사의 도움으로 기적적인 치료받기를 바라지만 많은 병자들과 치열한 경쟁에서 밀려나가지고 치유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병자에게 예수님은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말하지만 엉뚱한 대답을 하죠.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갑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라고 한다면 예 낫고 싶습니다. 아니면 별로 낫고 싶지 않아요. 이게 이제 원만한 대화잖아요. 그런데 이 오래된 병자는 엉뚱한 대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엉뚱하게 대답하는 병자에게 예수님이 놀라운 은혜를 베푸십니다. 은혜의 집이라고 하는 베데스다에서 은혜의 주님이 엉뚱한 대답을 하는 38년 된 병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데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38년 된 병자는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데 그리고 은혜의 주님이신 예수님을 통해 즉시 완전한 치유를 받는 은혜를 누리지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는 무지 가운데 치료받고 돌아가는 아이러니가 이 가운데 나타나 있습니다. 조금 전에 그 시간적인 배경으로 유대인의 명절을 얘기를 했는데요. 여기에 보면 이제 더 구체적인 시간이 나옵니다. 안식일이라고 하는 그 시간적인 배경이 나옵니다. 첫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안식일은 이 시간이 지나면서 또 여러 가지 사건에 의해서 그 의미가 바뀌고 또 확장되었던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일곱째 되는 날 안식하셨습니다. 이게 안식일의 기원이죠. 출애굽기에서는 모세에게 율법을 주시면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의미를 주었습니다. 신명기에 와서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너희를 구원해내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 라고 하면서 안식일의 의미가 바뀌거나 확장되고 있습니다.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이 안식일에 대해서 안식일의 주인은 인자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선을 행하고 생명을 살리는 일이 옳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안식일의 의미가 선을 행하고 생명을 살리는 일로 확장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안식일은 오늘 본문에서는 긍정적인 의미와 부정적인 의미 두 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긍정적인 의미는 오랜 병으로부터 구원받은 날이었다라고 하는 의미를 본문은 제시하고 있고요. 부정적인 의미로는 율법을 따르려고 하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박해하여서 죽이려고 하는 그런 어떤 법적인 증거로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이 긍정적인 의미와 부정적인 의미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본문을 보게 되면 지리적 배경이 베데스다 연못에서 이제 성전으로 옮겨가는 것을 봅니다. 병 고침 받는 사람은 예배의 장소인 성전에서 신적인 능력으로 자기를 고쳐주신 예수님을 만나 예배해야 되는데 예배하지 않고 도리어 안식일에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했던 분이 예수님이라고 자신을 변호하는 또는
예수님을 고발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일로 인해서 예수님은 고난을 받고 또 이 죽임을 당하려고 하는 위협을 받게 되는 것이죠.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부터 18절은 예수님이 위기를 당하시는 장면입니다. 16절에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이 박해는 사냥꾼이 사냥감을 쫓는 것처럼 공격적으로 쫓아 몹시 괴롭힌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본문에서는 이 죽음을 의미합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범했다는 이유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8절은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라고 말하여 예수를 죽이려는 마음이 더욱 굳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두 가지 이유, 즉 16절에 안식일을 범하고 18절에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라고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하게 했다는 신성모독죄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율법과 계명을 지키려는 종교적 열심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종교적 열심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더욱 애쓰는 것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갖는 권세가 어떤 권세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17절의 예수님의 발언,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고 하시는 말씀은 이 위기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병자를 치유하여 재창조하고 안식을 누리게 하는 창조사역과 미래의 생명과 부활 심판하는 사역이 모두 아버지의 일이며 아버지의 일을 실행하고 있다고 예수님께서는 증언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단락인 19절부터 29절까지의 본문을 우리가 잠깐 상고해 보겠습니다. 23절 말씀이 저는 참 좋았는데요.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모든 사람이 반드시 예수님을 공경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발화에서 예수님을 공경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공경해야 할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데 히브리 원어를 보면 왜냐하면이 4번 연속 나옵니다. 19절에 나옵니다. 공경해야 되는 이유는 19절에 왜냐하면 아버지께서 행하시니 그것을 아들도 행한다. 그래서 우리 개정개역에는 왜냐하면이 빠져 있죠. 20절에도 왜냐하면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문장이 시작되고요. 21절에서도 왜냐하면이 들어갑니다. 아버지께서 죽은 자를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를 원하는 자들을 살리시기 때문입니다. 22절에도 그러므로가 들어갑니다. 그러므로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아들에게 맡기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본문은 모든 사람이 아들을 공경해야 될 목적을 이 그러므로라고 하는 4번을 사용해서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들을 공경하는 것이 곧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24절부터 29절에는 아멘 아멘으로 시작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사실 아멘 아멘 헬라어로 시작하는데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맡긴 구체적인 심판을 엄숙하게 선포하고 제시하는 설명입니다. 심판의 시기는 24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를 통해 과거로부터 실행되었으며 25절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29절 나오리라는 미래의 어느 날, 즉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에도 실행될 것입니다. 이런 이해를 가지고 저는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을 내 아들에게 가시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교제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 안내를 잘 받는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요즘 이제 안내를 받기 위해서 사용하는 기기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차에 보면 내비게이션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김제교회에 이완성 형제님을 이렇게 만나기로 약속을 하고 이 김제로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제 내비게이션에 김제교회 이렇게 쳐가지고 출발했는데요. 보니까 김제교회가 여러 개더라고요. 도착해 보니까 제가 만나려고 했던 이완성 형제님이 섬기시는 이 김제교회로 안내한 게 아니고 그곳에서 떨어진 엉뚱한 김제교회에 이렇게 데려다 준 거예요. 내려다보고 이곳이 아니네? 그리고 차를 타가지고 다시 재확인해서 이완성 형제님을 이렇게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다른 김제교회에 도착해가지고 제가 얼마나 당황했는지 모릅니다. 저를 맞으려고 나왔던 그 교회 목사님도 저를 보고 굉장히 당황했을 것입니다. 이런 경험은 저만의 것일까요? 여러분도 이런 경험들이 꽤 있으실 겁니다. 내비게이션의 정확한 안내를 받지 못하는 것처럼 행정적인 부분에 있어서 안내를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아유미라고 하는 가수 아신가요? 예, 아유미 하니까 바로 고개를 드시는 분들이 계시는 걸로 볼 때 아시는 것 같아요. 가수 아유미하고 또 이선균 배우가 주연을 했던 나의 아저씨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이 드라마가 얼마나 재밌는지 다른 나라에서도 시청을 한다고 해요. 거기에 보면 이 아유미가 말을 못하는 할머니를 모시고 삽니다. 왜 모시고 사느냐? 우리나라 정부에서 운영하는 무료 요양 제도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말을 못하는 할머니를 모시고 살다가 직장 상사인 이성균 씨가 동사무소에 가가지고 무료 요양 제도를 물어봐라. 그리고 필요한 서류를 내면 할머니가 좋은 병원에서 치료받을 수 있다. 너 왜 그렇게 모르고 있냐?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정확한 행정 안내를 받지 못하면 무료 요양 제도와 같은 국가로부터 복지 혜택을 못 받는 경우도 생기고 의사로부터 정확한 의료 안내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 모임의 한 자매님이 갑자기 막 머리가 어지러우시대요. 그리고 일어나면 쓰러지고 막 그 속의 것을 넘기고 싶은 그런 증상들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들에게 얘기했더니 어머니 이건 뇌질환인 것 같아요. 큰 병원에 가야 될 것 같습니다. 해서 큰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뇌질환 약을 받아가지고 먹었는데 일주일 먹었는데도 나아지지 않고 더 아파지더래요. 그래서 우리 모임에 명의가 계시잖아요. 남원에 이제 서복주 형제님께 연락을 해서 한번 진료해 주세요 요청을 해서 갔습니다. 가서 진료를 했더니 뇌질환으로 판명 받았던 그 자매님의 질병이 메니에르병이라고 하는 귀질환 질병으로 이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질병에 관한 약을 먹었더니 2, 3일이 지나서 굉장히 건강해지셨어요. 머리에 어지러움증도 사라지고 쓰러지는 일도 없고 넘기고 싶은 그런 것도 사라지는. 그래서 이 의사로부터 정확한 의료를 안내받지 못하면 사람이 참 생명이 다하는 그런 불행한 일까지도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안내를 받을 때 우리의 삶은 행복해질 수 있으며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내비게이션의 안내를 받아 정확한 장소에 잘 도착하고 또 행정적인 안내를 잘 받아서 국가로부터 복지 혜택을 누리고 의사로부터 정확한 진단을 받아서 안내를 받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다른 어떤 것보다도 우리의 영혼은 정확한 영혼의 안내를 받아야 합니다. 이것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인데요. 영혼의 안내를 정확하게 잘 받느냐 못 받느냐가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생명을 누리면서 살 수 있는 그런 경우가 되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두려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영원한 지옥 형벌 가운데 지내야 하는 그러한 결과를 낳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비게이션의 길 안내와 정확한 행정 안내와 의사의 정확한 진단이 이 땅에 우리의 삶을 행복하고 건강하게 하지만 우리의 영혼까지는 행복하게 해주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정확한 영혼의 안내는 영혼의 문제이며 영원한 행복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영혼은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 가운데 영원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영혼의 안내를 잘 받아야 합니다. 저는 오늘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29절을 통해서 내 아들에게 가시오 라는 제목으로 구원의 길, 천국의 길, 영원한 생명의 길로 여러분을 안내하고자 합니다.
본문은 유대인 명절에 예루살렘에 모인 많은 사람들을 보여줍니다. 저는 이 사람들 가운데 세 사람, 즉 38년 된 병자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 그리고 예수님에 관해서 이야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예루살렘에 모인 사람들 가운데 환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은혜의 집이라는 뜻을 가진 베데스다 연못의 행랑에 눈먼 사람들, 다리 저는 사람들, 중풍병 환자들, 또 38년 동안 병을 앓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많은 환자가 천사가 내려와 물을 움직이면 연못에 들어가기 위해 모여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시선을 38년 된 병자에게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그가 특별한 환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왜 특별한 환자일까요? 그는 38년 동안, 긴 시간 동안 병을 앓아온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38년 동안, 긴 시간 동안 병을 앓았다고 하는 것은 환자뿐만 아니라 가족에게도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얼마 전에 저희 장모님께서 쓰러지셔서 병원에 입원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뇌경색이었습니다. 이 뇌경색은 쓰러지고 나서 한 6시간 안에 주사를 맞으면 정상으로 회복된다고 해요. 근데 저희 장모님이 주변에 이제 자녀들이 없다 보니까 그 시간을 넘겨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반쪽을 이렇게 쓰지 못하는 상황이었는데 아들에게 연락이 되어서 장모님을 모시고 조선대학병원으로 이렇게 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선대학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는데요. 그 일이 일어나니까 저희 가족과 서울과 목포, 해남에 살고 있는 일가족들이 일순간 장모님을 위한 삶으로 바뀌었습니다. 모든 가족이 일주일 동안 함께 도왔으며 그 도왔을 때 느낀 피로와 고통은 그 어떤 피로와 고통과도 비교할 수 없이 컸습니다. 여기 혹시 가족들이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돌보면서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경험하시는 분들은 아마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생활이 10년, 20년, 30년, 38년이 되었을 때 그 가족들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래서 김병에 효자 없다라고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아프면 가족들도 함께 피곤하고 고통스럽고 지쳐갈 뿐만 아니라 감당할 수 없는 병원비로 인해 경제적으로도 힘들어집니다. 모든 재산을 병원비로 사용하여 가족들이 빈곤한 생활을 하는 경우가 종종 생깁니다. 제가 알고 있는 일이 하나 있는데요. 어떤 젊은 아버지였습니다. 아들 둘이 이렇게 있었는데요. 그 전에 암을 이렇게 진단받고 치료를 받아서 건강하게 생활하다가 다시 그 암이 재발했습니다. 젊은 아버지는 이전 암 치료를 받기 위해서 모든 재산을 다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것은 살고 있는 아파트 집 한 채만 남아 있었습니다. 이 젊은 아버지는 이 아파트를 매각해서 자신의 병을 치료하는 데 사용할 수 있었는데 이걸 팔아버리면 남아있는 두 아들에게 그 아들의 미래를 위해서 남겨줄 수 있는 것이 없다고 하는 것을 알았어요. 왜냐하면 재발해서 치료를 해도 나을 수 있다고 하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아버지께서 큰 결단을 하게 됩니다. 나는 암치료 안 받겠다. 집 남겨두고 내 아들이 미래에 살아갈 때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암치료를 거부했습니다. 옆에 이제 잘 알고 지내는 교회 목사님들 또 성도님들이 그래도 치료는 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얘기를 했는데 그분이 끝까지 거부하셨어요. 왜냐하면 이 오랜 병으로 이 재산이 탕진되고 이 자녀들의 미래의 삶까지도 불행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아파트 파는 것을 포기하고 결국 이 주님의 부르심을 받게 된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랜 시간 동안 병을 앓고 있다고 하는 것은 환자 본인과 가족들에게 큰 고통을 주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주는 비극 가운데 하나입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오랜 병으로 고통하는 분들이 혹시 계십니까? 얼마나 힘드십니까? 또 그 가족분들이 계십니까? 지치고 힘들고 많은 돈이 들어가서 정말 힘드실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 예수님의 위로와 은혜를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38년 된 병자는 가족들이 고통하고 그 병 때문에 병원비로 재산을 이렇게 많이 소모했습니다만 비극이 아직 하나 더 남아 있습니다. 아쉽게도 헛된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신령한 경험, 영적인 경험,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동하게 하면 그곳에 먼저 들어가면 난다고 하는 그런 헛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누군지도 아마 들어보지 못한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얘기했는데도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고 있는 모습을 볼 때 참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을 본 적도 없고 예수님의 얼굴도 모르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단번에 치료되는 그런 놀라운 치유의 역사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런 38년 된 병자가 나왔습니다. 이 환자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그가 오랜 병이 나은 것은 천사가 내려와 물이 움직일 때 연못에 들어가 나은 것이 아니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예수님이 은혜의 집에서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신 말씀으로 나은 것입니다. 38년 된 병자는 베데스다 연못 은혜의 집에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예수님께 은혜로 오랜 병이 완전하게 나았습니다. 저는 예루살렘 베데스다 연못에 있는 38년 된 병자를 보면서 교회 공동체에 있으면서 죄로부터 구원받지 못하고 영원한 생명의 부활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을 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죄를 행한 결과로 고통받고 있지만 또 은혜의 집인 교회에 나오고 있지만 신비로운 영적 체험을 통해 구원받을 수 있다는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누구인지도 모르는 믿음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신비로운 영적 체험, 방안을 한다든지 기적으로 치유를 받는다든지 환상을 보는 것으로 구원받고자 하는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은 38년 된 병자와 같이 엉뚱한 헛된 믿음을 가진 사람일 것입니다.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신비로운 영적 체험이 아니라 은혜로 구원해 주시는 예수님이 있습니다. 신비로운 영적 체험으로 결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의 은혜로 나은 것은 이분들도 예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16절부터 18절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명절에 예루살렘에 모인 많은 사람 가운데 38년 된 병자를 통해서 신비로운 영적 체험으로는 결코 구원받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에 모인 사람들 중에 38년 된 병자뿐만 아니라 유대인들도 있었습니다. 이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종교적인 열심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다고 하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종교적인 열심을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인물이 있는데요. 그 대표적인 인물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바울일 것입니다. 바울은 유대교의 열심으로 예수님을 거부하고 교회를 핍박했던 그런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그런 바울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종교적인 열심으로 구원을 받았나요? 아닙니다. 다메섹으로 가던 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믿고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종교적인 열심으로는 영원한 생명의 부활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유대인들은 38년 된 병자를 고쳐준 예수님을 박해하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타임머신이 있다면 타임머신을 타고 이 시대의 예수님에게 간다면 우리도 유대인들처럼 예수님을 박해할까요?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의 정체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자신과 침례 요한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와 성경의 증언을 우리가 이미 보았고 또 믿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는 예수님의 정체를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핍박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왜 예수님을 더욱 죽이고자 하고 예수님을 박해하고 있는 것일까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안식일을 범하고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고 한 신성모독으로 죽이려고 하지만 예수님을 죽이려는 진짜 이유는 제가 생각했을 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는 무지와 자신들의 종교적인 열심이라고 생각됩니다.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분명한 신분을 알게 되면 그 사람을 신뢰할 수가 있습니다. 이 코로나 시기에 정부 당국에서 각 교회마다 이 코로나 방역 지침을 잘 지키고 있나 지키고 있지 않나 살펴보는 공무원들을 보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층에서 안내하는 형제 자매님이 어떤 사람이 들어오면 우리 교회 성도가 아니니까 의심하고 또 무슨 일로 왔는지 물어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분이 주머니에서 이 서대문 구청에서 나왔습니다 하고 신분증을 보여주면서 코로나 이렇게 방역 지침을 잘 지키고 있는지 지키고 있지 않는지 살펴보러 왔습니다. 그러면 이 1층에서 성도님들을 맞아주셨던 형제 자매님이 이분의 신분을 확인하고 신뢰하고 우리는 잘 지키고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밝힐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신분을 모르면 의심하고 불신하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예수님의 정체를 모르는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또 박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종교적인 열심에 사로잡힌 유대인들을 볼 때 교회에 열심히 다니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열심히 하면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나 영원한 생명의 부활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봅니다. 이분들은 열심히 기도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주일 송수하고 십계명을 잘 지키면 천국에 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또 많은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면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처럼 종교적인 열심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영원한 생명 부활을 결코 얻지 못합니다. 종교적인 열심은 우리를 영원한 생명의 부활로 안내할 수가 없는데 여기 계신 여러분은 예수님의 정체를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의 정체를 모르면 구원을 확신할 수도 없고 영원한 생명의 부활을 기대할 수 없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할지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할지 모르는 불분명한 신앙을 가지게 됩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을 좀 가지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분에게 여쭤보면 저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그 고백은 우리의 신앙을 다 대변해 주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유대인들도 하나님을 믿나요? 예, 하나님을 믿습니다. 무슬림들 하나님을 믿나요? 예, 하나님을 믿습니다. 카톨릭 사람은요? 요즘 이단이 판을 치고 있는데 이단들도 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들이 믿는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무엇이 다를까요? 보다 구체적인 이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우리가 믿는 신앙을 정확하게 대변하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38년 된 병자도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도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영원한 생명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이 예수님의 정체를 알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그래서 19절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어떤 분인지 자세히 설명하고 있고 예수님이 이 말씀을 집중해서 들으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분명하게 알 수 있도록 논리정연하게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아버지께로부터 권세를 위임받으신 분이십니다. 다 함께 따라해 봅시다. 예수님은 아버지에게서 권세를 위임받은 분입니다. 예수님은 위임받은 권세로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아버지는 더 이상 세상을 심판하지 않습니다.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심판을 맡기셨다는 것은 다음과 같은 이야기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땅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계신 아버지가 계셨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께서 살 날이 멀지 않았다 스스로 느끼시고 지혜로운 아들 하나를 부릅니다.
아버지 부르셨습니까? 뭐냐, 내가 네게 할 말이 있다. 그러면서 책상에서 이 인감 도장하고 또 땅 문서하고 신분증을 내주면서 지금부터 이 땅은 네가 다 관리해라. 내가 관리하지 않을란다.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아버지가 주신 이 인감 도장하고 또 신분증하고 땅 문서를 가지고 이제 집에 가서 땅을 돌보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한 사람이 이 어르신이 가지고 있는 땅에서 집을 짓고 살고 싶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수소문을 해보았더니 그 어르신께 가면 된다고 그래서 어르신을 찾아갔습니다. 어르신, 제가 이 동네에 집을 짓고 살고 싶은데 어르신께서 땅이 많으시니 제게 땅 좀 파시지요.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 아, 이 사람 잘못 왔네. 땅 파는 모든 일을 우리 아들한테 맡겼네. 내 인감도 아들에게 주었고 땅 문서도 아들에게 주었고 내 신분증도 아들에게 주었으니 당신이 이 땅에서 집을 짓고 살고 싶으면 나에게 오지 말고 아들에게 가소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을 짓기 위해 땅을 사려는 이 사람은 이제 아버지에게서 나와가지고 아들에게 가서 땅을 사서 집을 지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권리를 아들에게 맡겼으니 땅을 사고자 하는 사람은 아버지가 아닌 아들에게 가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사람의 행위를 따라 생명과 사망, 천국과 지옥에 보내는 결정을 더 이상 하지 않으십니다. 그 심판을 예수님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예수님께서 선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사하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기 때문에 아들은 자기에게 오는 자의 죄를 사하여 구원해 주십니다. 마치 38년 된 병자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것처럼 예수님만이 죄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를 받기 위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두려운 심판이 내게서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진노가 두렵습니다. 라고 이야기한다면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나온 그 사람에게 이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내가 아들에게 모든 권세를 주었으니 내게 오지 말고 제발 내 아들에게 가거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자백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 아들에게 죄를 사하는 권세를 주었으니 내게 오지 말고 제발 내 아들에게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우리가 천국의 영생을 얻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내가 아들에게 천국과 지옥, 영생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을 결정하는 권세를 주었으니 제발 내게 오지 말고 내 아들에게 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하나님은 제발 아들에게 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죄 사하는 권세, 천국에 보내는 권세, 모든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영생의 부활은 신비로운 영적인 체험으로 되는 것이 아니며 종교적인 열심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죄를 사하는 권세를 비롯한 모든 권세를 받아 은혜로 죄 용서해 주시는 예수님의 은혜로만 됩니다. 예수님만이 영원 생명의 부활을 누릴 수 있는 분명한 또 그리고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생명과 영생의 부활로 안내하는 유일한 분인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6월절 명절에 예루살렘에 모인 사람들 가운데 세 사람, 즉 38년 된 병자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유대인들, 그리고 예수님에 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할 이유를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그 이유를 분명히 제시하는데 베데스다 연못의 병자들이 신비로운 영적 체험을 기대하는 잘못된 믿음과 안식일을 지키는 종교적인 열심으로 하나님의 진노와 영원한 형벌과 또 심판의 부활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입니다. 성부 하나님은 성자 예수님에게 심판하는 권세, 즉 사람을 천국과 지옥에 보내는 권세를 주셨고 아버지 하나님은
아들 예수님에게 또 모든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고 예수님께 죄의 용서를 받아야 하고 결국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이름이라고 정확한 안내를 이 시간 해드렸습니다. 여러분은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야 할지 말아야 할지 답변해야 합니다. 예수님 앞에 나아가야 할지 말아야 할지 이 시간에 결정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이 시간에 밝혀야 합니다. 더 이상 늦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을 이렇게 전해드리면서 약속의 말씀을 전해드리며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며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여러분의 영혼을 맡깁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